오늘도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열매를 맺고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번 주간 제가 버지니아에 다녀왔습니다. 교단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예전에 주셨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요, 참 은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너의 하나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노래가 이 성경이 우리 찬양으로도 있는데요, 잠깐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손을 이렇게 들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 너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계신다는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세상에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에 그가 나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이유가 나 때문에, 내가 무엇인데 나는 늘 죄짓고 방황하고 불평하며 사는 나는 나인데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하여 신자가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예요. 누구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느냐.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그 선한 일의 한계를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나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마치고 나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아, 좋다. 아, 기쁘다. 아,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마치고 나면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운동을 했는데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운동했으니까 에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일도 못하고 여러분 그 운동기계가 뭐예요? 옷걸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요, 헌신했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탓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하게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악한 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 힘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 능력으로 차츰 더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만 선행이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남 욕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무엇을?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비판하고 욕한다는 사실은요, 지금 내가 비판받고 욕먹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판을 참고 남의 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신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속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데 바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중심에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시를 없앨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바로 그 씨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트랜스젠더들이 많습니다. 성전환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요. 어느 날 만약에 지은이라고 하는 여자가 마이클이 돼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성별을 수술을 해서 바꾼다고 해서 그 근본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악이에요. 보이는 것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은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길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사람을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악해서 그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 남이나 너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음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 간음의 죄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실행에 옮겨야만 성립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만으로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죄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 물건을 가져와야 죄입니까? 아니요. 생각만으로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는 둘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들보로 보고 남의 눈에는 나의 눈에는 티끌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 죄인입니다. 즉 모든 죄는요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합시다. 뭐 가정이 됐든 친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군가를 내가 미워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고 내가 그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미워하고 고통을 주면 그것이 죄가 아니겠어요? 바로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악하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알고 계심에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시기하는 일, 남을 욕하는 일,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요 죄인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가 이제 17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11월 5일입니다. 시민권자들은 투표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꼭 투표하셔요. 누구를 찍을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뭐 해리슨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내가 그 사람 곁에 가서 I'll kill you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맞아 죽을 거예요. 분명히 저쪽에서 내가 I'll kill you 누구 하면 총을 맞든지 잡혀갈 거예요. 아주 큰 죄예요. 여러분, 큰 죄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뭐 집안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티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대통령을 욕하는 것과 동료를 욕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은 모두가 악한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악하고 우리니까 악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30대 때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한국 의사였는데 제가 노씨잖아요. 노안이 빨리 오셨군요 라고. 노안이 빨리 오셨군요 라고 하면서 수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30대 때 백내장 수술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백내장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뿌옇게 돼요. 앞이 잘 보이기 시작하지 않아요. 안개가 낀 것처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눈이 하얀 분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백내장이었더라고요. 옛날에는 큰 병이었어요. 수술을 하지 못하니까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비벼도 뿌옇고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해결 방법이 뭘까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안약을 집어넣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면 장님이 됩니다. 새로운 렌즈를 끼워 넣어야 돼요. 옛것의 렌즈를 도려내고 그것에 새로운 여러분 인공 렌즈를 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들보를 빼내지 않고는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를 보면 그 죄를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내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멀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죄에서 벗어나는 일, 바로 나의 눈에 들보를 빼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나의 들보를 빼내는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열매는 선한 것이라도 악한 거예요. 그 근본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 아이가 천당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 몰라요. 천당을 갈지 지옥을 갈지 사실 저 모릅니다. 그렇게 죽은 아이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까지 신경 쓰면서 목회할 여유가 저에게 없어요. 지금 목회하기도 바빠. 우리 지드리 교회 성도 다루기도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천당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 또한 저 몰라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은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요. 지옥 가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을 가면 거기서 이야기하겠죠. 노 목사가 나 천당 간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답을 드릴 수 있다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울면 젖주는지 알아요. 떼쓰면 안아주는지 알아요. 왠지 아세요? 악한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 혹시 자라가면서 예수 없이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예수 없이 그 아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집을 구해줬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천당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묻는 사람이 선한 일을 잘 못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물어? 이 땅에서 하는 선한 것들은요, 예수 없이 하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없이도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없이도요 열매 맺을 수 있고요, 예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는 거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 없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또 우리의 며느리가, 우리의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so what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세상적 일을 해봤잖아요. 노력하면 되더라니까요. 잠 안 자고요, 여러분 풀타임으로 오버타임까지 하면요 돈이 모여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요,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없이 하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예수 없이 성공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열매 맺는 것 다 세상적 열매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반드시 깨달으세요. 내가, 나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좋아요. 수고하는 것 좋고요, 땀 흘리는 것 좋아요. 그런데 예수 버리지 마세요. 예수 없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뉴욕에 월스트리트 거리가 있죠. 거기에 모든 금융권 회사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여러분,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별명이 있는데 그곳을 유대인의 골목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곳에 유대인들 회사가 다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JP 모건, 체이스뱅크 같은 대형 이런 금융권 회사들이 있죠. 그 주인들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은행들이요 웬만한 나라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이즈를 가진 나라는요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다 살 수 있대요. 그만큼 물질적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공을 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저는 설교를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요. 물질은 악한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물질 쫓아 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물질만 얻고 살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죠. 왜 그럴까요? 주님 없이 벌어들인 물질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물질로 생각하면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페니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페니 하나라도 돈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요. 저는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있다가 동전이 있으면요 페니 같은 것들은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렇게 버려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페니 같은 건 쓸 데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페니 쓰세요? 집에 페니들이 아마 쌓여 있을걸요. 그 페니 모으면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물질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로 자녀를 교육하고 키워가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좋은 교육 같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육 같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없잖아요. 물질의 소중함은 가르쳤지만
예수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물질만 벌어들였어요. 예수님 없음의 물질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물질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그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200년 동안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목숨을 잃었고, 그로 인해서 그 후의 세대가 그 역사를 가장 추악한 전쟁이라고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대립을 하고 지금까지 피를 흘리는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믿음을 구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성취하느냐, 두 번째는 아니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느냐. 근본적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도 열매는 맺는다고 했습니다. 노력을 하면 그 성공의 대가는 반드시 얻습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열매,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물질로 나를 치장할 수 있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살 수 있습니다. 나를 가꾸며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 씨에 맞는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니면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육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편가르는 일들, 이것이 육신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바탕으로 맺은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조차도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정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기뻐하며 화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내가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입만 뻥끗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리는 열매들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라도 있어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 줘 보세요. 지 잘난 줄 알고 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매 맺고 사는 사람을 여호와가 나를 보실 때 즐거이 노래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겠다고. 그래서 나의 목회도 나의 교회도 나의 사업도 나의 가정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금지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요, 나의 공로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모든 일들은요 다 허사가 된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인들처럼
돈을 소중하게 가르쳐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교만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는 돈이고 인간적인 겉모술수가 여러분 난무하고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피 한 방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자들.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인간의 본성은 더러운데, 인간의 본성으로 똥만 차 있는데 그 속에 물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복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없는 마음에 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없는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한다고 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한 것들을 꺼집어낼 수 있겠어요? 예수 없이 사는 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보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세요. 돼지가 진주를 좋아할까요? 절대로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무리 재주가 있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선한 삶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줄게요. 세 번째는요, 자신을 알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예수 없이 네 자신 알아봐야 아내로부터 구박덩어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4대 악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아내라면서요. 잘 알고 산 것 같아요, 자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의 반응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의 반응은 어떤 삶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의 고백밖에 나올 게 없더라고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 목사님, 주님, 내 집이요 100평이 넘어요. 내가 산꼭대기에 살고 있고요, 전망이 좋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멀세리를 타고 다녀요. 그게 뭐가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자인데. 이사야도요, 같은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가 늘 들어가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때 천사들이 노래를 해요. 그런데 성전이요 막 흔들리게 됩니다. 천사의 찬양이 들릴 때 성전이 흔들리는 그 감동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엎드려지고요, 그 공포 가운데 여러분 떨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치고 떠는 사람이, 떨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주인이고 나는 무능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겸손한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즐거워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향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음 주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사람은요 자기 죄를 볼 수 없대요. 사람은 자기 죄를 볼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를 보십니까? 아니요, 못 보세요.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살아가요. 난 죄 없어요.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하면 왜 내가 벌레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자가 되면 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휘장 뒤에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 잘 안 보인대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래요. 자기 죄를 온전히 보면 그 죄가 너무 무서워서 공포 속에서 광활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죄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바라보고 나니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 어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다투고 싸울 수 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남을 시기하고 욕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내 죄 감당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기본 자세는요, 말할 수 없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미덕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무엇을 시키면 저 못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네 하겠습니다, 더 시켜주십시오, 더 하겠습니다, 그까짓 거 내가 감당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기도시키면 다음 주 예배 안 나와요? 청소시키면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혜진 목사님이 어디까지 차는 신앙? 잘못 배웠다니까. 끝까지 다 채워줘야 되죠. 머리가 아니라 온몸을 담그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겸손으로 살 때 신자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만나서 헤어질 경우도 많아요. 가정이 어떤 풍파로 인해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지.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살던 방법에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내 남편 죽고 아내 죽고 난 다음에 누구 의지하며 살겠어요? 목사 의지하며 살겠어요? 장로님 의지하며 살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계시. 그 계시가 뭡니까? 계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이 계시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나라를 펼쳐주셨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천지백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보셔야 돼요. 천국을 보셔야 돼요. 빛이 어둠의 빛이지 어둠이 여러분 그 빛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는데도요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런 일들이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낙담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다투기도 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 새롭게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점점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심연의 깊은 곳에 몸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올라오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부적 되면 죽어요. 그때 몸에 힘을 빼고요,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바닥이 닿으면 힘을 탁 받차고 올라오면 여러분, 떠게 돼 있어요. 해보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실수를 통해서도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아이가 나왔어요. 르안이가 나왔는데 우리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아이가 이제 클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날, 그때가 언제이냐면 그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일 것입니다. 박수치고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마테오도 그랬죠. 세상을 다 얻고 까치발을 꼈는데, 한 발 뛰었는데 그냥 부모들이 난리가 나요. 우리 아이가 뛰었대요. 뻥이란 뻥은 다쳐. 한 발 딱 뛰었는데 우리 아이가 걸었어요. 우리 아이가 뛰었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그때부터 고난이에요. 그때부터 넘어질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를 박을 거예요. 그때부터 무릎을 까일 거예요. 그때부터 다치고 피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 절대로 그 걷기를 중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라면서 힘이 나고 더 뛰고 여러분 될 거라는 거죠. 지난주 광고 들으셨겠지만, 주중이었지만 우리 김태희 집사님 한 발짝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런데 일어난 게 끝이 아니에요. 자빠질 거고요, 걷다 보면 넘어질 것이고 대가리에 피도 날 거예요. 그렇다고 일어선 것을 후회할까요? 후회하겠어요? 아마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뛸 때까지 훈련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요,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요,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낙담할 때도 있어요. 상처받고 했다고 해서 주저앉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를 다시 등록하시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 새로운 성도들, 잘 들으세요.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반드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힘들 거고요,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또 피도 날 거예요. 사람들로 향하금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예수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 대수겠어요.
자녀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 될 수 있겠어요. 지들이 인생 지들이 사는 거지. 부모가 어떻게 책임져.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지들이 인생 지들이 사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던 길을 멈추면 가지 않은 것보다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확인하세요. 옛 나는 죽었다. 옛 나의 잘못은 주께서 담당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 말고 새로운 나를 확인하자. 나는 선한 나무이니 선한 열매를 맺자.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